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라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날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 생수가 마르고 생기가 그쳐서 죽음 같은 황량함이 세상을 덮습니다. 봄의 계절이 다가오면 생기가 넘쳐나고 그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과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부활의 약속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움트는 풀 한 포기에도 약속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1885년 한국 최초의 공식 선교사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도착한 날이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 묘비에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간절한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절 아침에 그들이 드린 기도를 들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져서 예수님 안에서 큰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왜 죽음과 슬픔이 있게 됐는가?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을 때 죽지 않도록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죽음과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죽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연 법칙이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온 죄악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는 영원히 죽게 죽음을, 죄의 저주를 가져온 죄를 성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간혹 은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은혜는 교회에서 퍼주는 게 은혜가 아니죠. 목사가 듣기 좋은 얘기로 은혜 받아라, 축복 받으라 해서 여기서 전매 특허내서 나눠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죄 사함이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들의 복음을 전해 듣고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그 말을 들을 때 그들의 가슴에 찔림을 얻고 죽을 죄를 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죄에 대해서 회개 없이 용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죄에서 사함받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오직 우리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복음성가 중에 우리 때문에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네, 그 찬양이 있죠. 그게 원래 영어 노래를 번안한 거죠. 영어 원 제목은 We are the reason. 우리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 나의 무엇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씻음 받아야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은 나의 죄와 사망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밖에 떨어져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곧 죽게 생기다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 거리지만 지금이면 가깝겠지만 그래도 걸어서 오는 거리는 먼 거리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그래도 어디 계신다고 내가 어디로 가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사람을 보낼 수 있었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곧 죽게 생긴 나사로를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오셔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일 만사 제쳐놓고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급하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갈릴리 땅에 이틀 동안 더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 왔을 때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고 얘기하죠. 즉시 출발해도 이미 죽었을 때 이틀을 더 계셨다 왔는데 나흘이 됐으니까 하루 안에 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중에 나사로가 죽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미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병든 사람, 죽음 앞에 있는 사람 고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만 오시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죽을 병도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질 정도로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성경에 말씀하시죠. 모든 자들, 주님 앞에 데려온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고칠 수 없다는 것, 불치병이라는 것, 유전병이라는 것도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혈루병 거인 여인이 유전병이죠. 제가 언제 그에 대해서 설명했을 거예요. 그 혈루병이 다른 인종들에겐 거의 나타나는데 유태인 여자들에게 유전병과 같이 나오는 병, 피를 계속해서 흘리는 병, 유전병이죠. 최근에 요즘에 와서나 이 유전병에 대해서 알고 DNA 검사를 하고, 아이를 낳기 전에도 DNA 검사, 유전병에 대해서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유전병이 뭐예요? 왜 죽는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전병도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자,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 하늘의 저주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고 격리되어 있는 문둥병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못 고치시는 병은 없어요. 모든 병든 자들아 내게 오라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나온 자들 주님 지금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마르다 말에 따르면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을 원망하듯이 얘기합니다.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 늦게 오셨어요? 세상 급한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곳에 유하시고 예수님이 애틋하게 사랑하셨던 자들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불렀을 때 주님 왜 속히 오지 않으시고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나요? 마르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때로는 그런 투정도 부리고 불평도 합니다. 내가 원했던 때에 어떤 것이 되지 않았을 때, 응답되지 않았을 때, 작년 태신자 예산일에 기도했는데 태신자 예산이 안 됐을 때 죽어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했는데 왜 아직도 전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냐고, 여러분 열매 맺지 못했을 때 낙심하게 되죠.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부한대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세상 없는 사람도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계셨더라면, 병들어 죽게 된 게 예수님 때문에 병들어 죽게 된 건 아니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 왜 빨리 오지 않으셨나요?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겐 기적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자들에게는 더 이상 기적도 아니에요. 일상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 예수님만 오시면 된다, 예수님 불러와라, 병든 거 고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죽하면 마리아 마르다도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실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은 지 나흘 됐어 썩은 냄새가 되는 나사로를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부활 때에 그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랑 코드가 맞아야 되죠. 예수님 지금 그러면 아멘, 지금이 돼야 되는데 주님은 지금이라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다시 반문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늘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늘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흘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기적을 행해 주셨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신들 앞에 있는 예수님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흘 전에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죽음이라는 현실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돼야 하는 얘기가 장차 부활의 날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날에 부활하겠죠.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능력한 인간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못하신다. 여태까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은 사람은 못 살리신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고침받은 적이 옛날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았는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면서 주님을 찬양한 것은 이전에도 없었던 얘기예요. 문둥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문둥병자를 고칠 수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것들이 늘 이런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일상생활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이전에 되어지지 않았던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육신의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귀신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과거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하셨다, 예수님은 과거에는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얘기하면서 오늘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 신앙을 죽은 신앙으로 만들어버려요. 과거에 죽은 자를 살리셨으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자도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능력 없는 이빨 빠진 호랑이, 예수님이 이제 능력이 없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올 미래가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데 옛날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그 기적이 안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다. 근데 한국 교회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하지 않고 은혜 받아라, 은혜 타령하고 축복 타령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셔야지 받죠. 교회 왔는데 은혜하고 축복은 얘기하는데 늘 계속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병은 고침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신앙이 회의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그러니까 그 다니던 사람은 계속 다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지 못하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던 사람도 사울도 꺾으셔서 바울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교회를 비판하고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걸 방해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 안 믿겠다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곳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예수님이 안 줄래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왜 못 받아요? 달라고 안 하니까 못 받는다. 근데 달라고 하는, 그럼 왜 안 달라고 그래요? 주실 줄 못 믿으니까. 얼마나 복잡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뭐예요? 안 줄 것 같으니까 안 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달라고 해도 못 줄 것 같으니까 안 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예요? 달라고 해주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받아서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 필요한 거 하시고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근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아무리 구하고 싶어도 달라고 해도 주님이 싫어, 안 돼, 구하지 마, 아무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우리 아무리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입장이 바뀌었죠. 하나님은 주신다고, 주고 싶어서 고통 가운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줬는데 뭐가 아깝겠느냐? 다 줄 수 있는데, 근데 뭐예요? 왜 구하지 않느냐? 왜 안 구해요? 못 믿으니까. 달라고 했는데 세상에서의 경험, 패배, 쓰라림, 실패를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이건 못해. 예수님이 성경에 그런 역사가 있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역사도 하지 않으셔. 그래서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이 나오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증거를 내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내봐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뭐라 그래요? 네가 뛰어내려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죽었다 끝난 게 아니라, 영원한 입이 아니라 살려주신다는데, 살 수 있는데 예수님 살려주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죽었어요, 끝났어요, 안 돼요, 포기했어요. 예수님 살려주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살린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틀렸어요. 예수님 그거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죠.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전에 믿음 좋던 사람도 믿음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서 세속화돼서, 여러분 교회가 이 세속화의 때를 벗어나지 못하면 가망 없어요. 세상은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은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신 분입니다. 이 땅이 누구도 사랑해서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대신 죽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그가 살아야 돼. 내가 죽고 그도 죽고 같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서 그를 살릴 수 있느냐? 누구도 그걸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차라리 죽고 살려달라고 해도 내가 죽고 그가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시편 103편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식이고 그들을 살리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들어야 되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주가가 올라갔고 기름값이 떨어지고 금값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이 들어야 되는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 어려움당하는 사람들, 나라에서 돈을 찍어서 돈을 가지고 복지한다는, 나라도 해결 못하는 거를 여러분 교회에서 한다고, 지역마다 교회들이 해서 한다고 해도 나라서도 돈을 찍어내도 안 되는 걸, 예산을 갖고도 수십조를 들여도 안 되는 거를 어떻게 여러분 개인이 할 수 없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을 위해 예배하신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때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고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감사할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수가 넘쳐나게 하십니다. 내 안에서 생수가 넘쳐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가서 아버지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슬람교회에서 개종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한 그리스도인이 인터뷰에서 이슬람에서 왜 개종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잃어버려 방황을 하며 살았습니다. 한참을 방황하던 중 두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죽어 있었고 한 사람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길을 묻는데 죽어 있는 사람에게 길을 물을까요? 아니면 살아 있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죠. 죽은 사람한테 길을 물어볼 수 없죠. 그래서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겠죠. 그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과거에 죽은 사람에게 내 인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미 죽은 마호메트에게 길을 물었고 죽은 신들에게 죽어서 아무 대답도 못하는 신들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분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예수님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파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못된 길에서 그들이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을 따라가야지 죽은 사람 따라가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인도해요? 죽었는데 어떻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요?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 걸 들어요? 자기가 믿던 종교가 가짜라는 것을 깨닫고, 알라는 신이 아니고 모하메드는 죽었고, 하지만 예수님은 살았어. 지금 내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당연히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죠.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길을 가야죠. 길이 아닌 곳은 갈 수가 없어요. 생명의 길을 가야죠. 사는 길을 가야죠. 죽음의 길을, 멸망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자기가 생명을 바쳐 전하는 복음이 헛된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나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도들은 사기꾼이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없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지가 제2의 예수로, 지가 하나님이 대신 보낸 사도로 왔다고,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세상의 거짓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호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거짓에 속아서 계속해서 그 죄의 가운데 머물러게 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도록 그들의 귀에 속삭입니다. 이슬람에서 개종했던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셔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죄라는 것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어떻게 돼요? 숨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숨습니다. 숨는다고 숨어져요? 하나님이 어딘지 몰라서 찾는 게 아닌데 회개해야 되는데, 기본 상식인 것 같지만 회개해야 되는데 뭐 죄가 있으면 숨어요. 죄가 있으면 남을 원망해요. 죄가 있으면 핑계를 대요. 계속해서 2중 3중 다른 죄를 지면서 하나님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게 돼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찬송가 있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해서 생각하기조차 끔찍합니다. 실제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맛본 사람들은 자기 일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봐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요? 첫 번째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땅이 끝이 아니죠. 주님 오실 때 모든 믿는 자들을 궁중으로 영접하셔서 믿는 자들은 우리를 위해 예비된 처소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 그동안 참아오셨던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십니다. 그럼 지옥 가기 전에 모든 믿는 자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은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때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때로 죽고 먹을 물이 없게 되고 고통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 생지옥인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의 영광을 받는데 이 땅에 남겨지는 것 자체가 비극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린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7바퀴 돈다고 무너질 성이에요? 아니 여리고는 그만두고 여기 상상 가서 7바퀴 돌면 무너져요? 멀리 갈 것도 없고 행주산성이니 뭐 수원성 갈 거고 가까운데 상등산성이 있잖아요. 뭐 그게 다 그 성이지. 뭐 이미 그거 반 주저앉아 있는 건데 거기 하루 종일 돈다고 무너져요? 안 무너지. 하나님은 무너뜨리셔요.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땅, 선기센터 땅 안 판다 그러고 교회 허가가 안 난다 그러고 세상 사람도 안 된다 그러고 교회 다니는 시에서 근무하는 교인조차도 목사님 안 되는 거예요. 교인이 교회 교인이 권사가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헛군데 찍어서라도 허가 나오게 없어서 목사님 그렇게 했더니 헛군데 찍으려고 해도 이 땅 범위 땅이 크니까 땅덩이가 크니까 시 차와야 아니라 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헛군데 찍으려면은 몇십 명이 헛군데 찍어야 되는데 그게 일괄적으로 몇십 군데 눈 감고 찍는 것도 아니고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예수님 같은 마음이겠죠. 아니 기도하면 된다 그러는데 권사가 앞에서 목사가 된다 그러면 아멘 해야지. 목사님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시 공무원으로 내가 평생 공무원 살았는데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 법으로 안 되고 공무원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믿음이 마르다처럼 어린 나이의 신앙,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체험해야지. 그래서 제가 태신자 해산을 위한 특별기도 때 그런 말씀 드렸죠. 교회 안 간다고 버티고 마지막까지 바라가는 가족들조차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것을 그들 눈에 보여지고 믿어졌어. 교회 가자 그러면은 따라 나서진 않으면서 오늘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오늘 진급 시험이 있는데 오늘 면접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그러겠죠. 교회 단단히는 게 무슨 기도해내라고 그래. 자기는 안 믿어도 엄마가 믿는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니까. 교회는 안 가는데 옆에서 보니까 그냥 왔다만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되게 하여 주셨었어.
그렇게 되면 그건 다 된 밥이에요. 푸기만 하는 거 그건 다 된 밥이에요. 근데 내 삶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게 뭔지 모르죠. 예수 믿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보여줘야 그들이 기도하니까 해결되는구나. 예수님이 모든 병든 것을 고친다 얘기할 때 병도 고쳐주시는구나. 그래야 나오죠. 병든 것도 고쳐주시는구나. 여러분 내일 목사님 강남금식 기도하시는데 왜 매월 첫날 월요일날 가장 교통 밀리고 힘들 때 명절날 가장 사람 많이 모일 때 목사님 와달라고 그러고 다른 때보다 많이 모인다잖아요. 3시 그동안 이게 허리 그때 탈장하셔서 창자 옆에가 꼬맸던 옛날에 30년 전에 꼬맸던 데 터져가지고 양쪽 한꺼번에 수술하시냐고 힘드셔서 그동안에는 각자 손 얹으라고 그러고선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안수 기도해 준다니까. 목사님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하겠대. 아유 나와봤자 몇십 명 나오겠지 했는데 안수 기도인데 그 300명이 줄 섰대. 1000명 왔는데 300명이 줄 섰대. 그것도 뒤에서 잘랐으니까 그런 거지. 기도할 때 응답 받으니까. 목사님 멍에 병을 고침받았다고 증거하니까. 말기암에 있던 환자가 기도받고 고침받았으니까. 강원도 저쪽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7살까지 앉아서 걷지 못했던 아이 기도받고서 걷게 됐잖아요. 폐와 계략을 안고 죽어가던 사람이 기도받고 고침받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고침받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신부전증에서 고침받고 간경화에서 고침받고 암에서 고침받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눈에 보여지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데 보이는 걸 안 보인다고 그러고 아니라고 보면 그 미친 사람이죠.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부활이여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사망권세기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않고 감사하며 충성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권세기고 부활하신 주님, 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우리의 입을 통해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하는 것들 응답되게 하시고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육신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믿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저들이 보고 믿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